오늘은 그 13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궁전의 장엄이라고 있어요. 오늘 궁전의 장엄 할 차례니까 14페이지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열의 소처 궁전 누각이 광박 음녀하야 충변 시방이여 중생만이 지소 집성이니라. 이제 이 말은 열애가 거처하시는 궁전의 누각은 아주 넓고 장엄하고 화려하여서 시방세계에 두루두루하였습니다. 가지가지 색깔로 빛나는 많이 보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 뜻을 풀이하면 그래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진묵대사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제가 하고 가겠습니다. 진묵대사 여러분 잘 아시죠? 학교 다녔을 때 국사책에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인데, 한날은 진묵대사가 만행을 다니면서 어느 시골길을 이래 쭉 갑니다. 시골길을 가는데 농부들이 가을에 이제 철렵을 한다고 농사 지면은 그 도랑에 가갖고 물고기 잡아가지고 매운탕도 해먹고 하는, 시골에 가면 다 그런 행사가 1년에 봄에는 희축하는 걸 하고 가을에는 철렵을 하고 그래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대사가 지나가니까 농부들이 스님도 여기 한잔 하시고 앉아도 드시고 가시라고 이제 해서 그 스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술도 한잔 얻어 자시고 또 고기 잡은 것도 이제 얻어 자시고 이제 잤어.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이제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가니까 농부들이 하는 말이, 저 중에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저거 완전 땡중이다 라고 이제 막 이렇게 뒤에서 이제 소리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묵대사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도랑가에다가 이제 바지를 이루고 볼일을 받는 거예요. 볼일을 탁 보니까 볼일 보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배변이 나와야 되는데 배변이 나오지 않고 송사리가 살랑살랑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농부들은 자기네들이 분명히 진묵대사에서 그 고기가 나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진묵대사를 한테 아주 사과를 하고 아주 잘못됐습니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이제 다 이제 그는 진묵대사 같은 분들의 그 법력이잖아요. 그게 법력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진묵대사 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시는 정말 유명한 시인데,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자리 삼고 산을 베개로 삼으며 달을 촛불로 삼고 구름을 병풍으로 삼고 바다를 술통으로 삼아 크게 취하여 거연히 일어나 춤을 추니 도리어 긴 소매자락이 곤륜산에 걸릴까 걱정되노라. 이제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그 중국의 곤륜산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뭐 남한 정도 면적만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소매자락이 얼마나 커서 그 산에 걸릴까 걱정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걸 잘 새겨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이 함경을 설법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이거는 현실하고 이치가 맞지 않다라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낄 때가 나올 것입니다. 이거 터무니없는 말이다, 허무맹랑한 말이다 라고 이제 이런 말을 굉장히 이제 어떤 의구심을 가질 거예요. 제가 이제 의구심을 풀어주기 위해 갖고 이제 진묵대사 시를 하나 소개를 합니다. 함경 제25품 십회양품의 십회양품 제8권에 가 보면은 진여 자성이라고 나옵니다. 진여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자성이고, 자성을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입니다. 진여 자성에 무유 나오는데 이제 진여 자성이 머무는 데가 어디든지 가지 않을 곳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 하는 것은
육신은 우리가 항상 제한되어 있잖아요. 육신은 항상 구석이 어떤 제한된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저 하늘의 태양도 금방 갔다 오잖아요. 하늘의 태양 안에 용암이 부글부글 끓는 데가 8,000도가 넘는 온도에도 우리 자성은, 우리 진전은 거기 들어가도 뜨거운 것도 못 느끼고 아무 고통도 없잖아요. 그리고 달이고 뭐 은하계고 어디든지 이 진저 자성은 항상 우리가 마음대로 제약 없이 드나들 수 있다 하는 걸 우리는 느끼잖아요. 항상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서울 남대문 가면 벌써 마음은 서울 남대문 가 있잖아요. 부산 뭐 해운대 가면 마음 벌써 부산 해운대 가 있고, 그게 이제 진저 자성이고, 여기 진묵대사께서도 이는 시를 했는 것도 그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암경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저렇게 하는가 의구심이 들까 싶어서 제가 이제 미리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처님이 그 깨달음을 성취했을 때는 사실 그 당시에 그 어떤 뭐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는 법당도 없었고요. 어떤 형상을 모시는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뭐 바닥이고 돌이고 그 돌에다가 어떤 잡초를 우리가 이제 뜯어다가 이제 깔고 앉았잖아요. 거기 이제 우리는 길상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전에서는 그 당시에를 어떻게 묘사를 했는가 하면은 아주 이제 궁전 같이 대궐 같은 어떤 집, 보배로운 집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3000년 전에 정말로 물질 문명이 어떤 발달하기 전인데 어떻게 이렇게 화려한 집을 했고 했는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도 뭔가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은 다 그게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처음 바로 정각을 시성 정각했을 때 내가 눈을 번쩍 떠보니까 주변이 전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다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깨달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시방 세계가 모두가 다 궁전입니다. 모두가 다 궁전이고 모든 것이 다 보배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잘난 사람도 부처님, 못난 사람도 부처님, 뭐 도둑놈도 부처님, 강도도 부처님, 모든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어떤 유정이라든지 무정이라든지 전부 다 부처님이라고 묘사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전부 다가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하나 소중하고 다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밭에 가죽나무를 심는다고 해가지고 잡돌을 다 주워냈잖아요. 쓸모없는 돌이라고 다 버리갖고 주워냈는데 그게 또 어느 순간에 쓸모가 있어요. 그게 제가 며칠 전에 그 밭을 김을 매면서 가죽나무 밑에다가 이제 비료포대기를 풀 좀 덜라라고 표현하고 이래 딱 까는데 그걸 바람에 날리가지 않기로 하려하니까 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쓸모가 없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돌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아무렇짝에도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어디엔가는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집신도 짝겠다 하는 것 며치로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화엄경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종종보화로 이장교하며 제장은구가 유광여운하여 종궁전간에 체영성당하니라. 가지가지 보석꽃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또 여러가지 장은구들이 광명을 쏟아내는 것이 마치 구름이 일듯 하고 궁전과 궁전 사이로부터 그림자들이 모여 깃대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에 이 말은 좀 우리가 마음에 많이 새게 될 게 뭔가 하면은 그 궁전과 궁전 사이에 그 그림자들이 모여가지고 깃대를 이루었다 하잖아요. 이 말이 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영상이에요. 영상으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물질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뭐 전 세계를 한눈에 다 보잖아요. 그게 다 영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영상으로 보는데 부처님 당시에 벌써 부처님은 지금의 어떤 현대 과학 기술을 표현했는 게 이걸 이제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중국 무술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중국 무술 드라마를 보면은 거기는 항상 등장하는 게 불교가 나오고 또 도교가 나오고 또 일반 사회가 뭐 궁궐이 나오고 이래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은 법력이 굉장히 높은 이제 도가 높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쪽에 궁금한 사람 있잖아요. 궁금한 사람이 천리고 말리고 떨어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어떤 내가 몸에서 기를 탁 뿜어내가지고 기막을 형성 딱 해가지고 그 사람의 염력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영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한 번씩 봅니다. 내가 항상 그걸 볼 때마다 야, 저 드라마를 쓰는 원작자가 이 화엄경을 보고 화엄경의 힌트를 얻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 이제 그게 최영성당입니다. 이 최영성당 하는 말은 이 그림자를 모아가지고 어떤 하나의 영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는 벌써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는 요즘 시대를 보면 여러분들이 뭐 홀로그램 하는 것도 있잖아요. 홀로그램 같은 거 이래 쓰고 보면은 눈앞에 막 있는 것 같아도 잡으면은 없고 하는 거 이제 어떤 그런 형상입니다. 이 최영선당 하는 것이. 벌써 그런 게 그 당시에 이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있는 걸 이제 어떻게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불교 공부를 또 화엄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야, 어떻게 저 3000년 전에 이런 걸 상상을 했겠는가 하는 걸 볼 때는 정말로 부처님의 그 어떤 가피력이 대단하다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변보살과 도량중회가 함집기소하여 이능출전 제불광명하며 부사의 엄만이 부항으로 이기망하니라. 그리고 끝도 없는 보살들과 도량에 있는 대중들은 모두 그곳에 모여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나타내 보이며 불가사의한 소리를 내었으며 또 많이 보석으로 그 궁전에 거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궁전의 장엄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제 뭐 광명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끝도 없이 많은 보살과 무수한 대중들이 그곳으로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게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무슨 병원이 무슨 병을 잘 고치더라 하면은 그 소문이 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그 병원에 막 줄을 서잖아요. 하다못해 그는 어떤 조그마한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그는 의사한테도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가고 줄을 서고 예약을 하고 하는데 부처님같이 이렇게 크게 깨달으신 분, 이 인류 역사상 부처님보다 더 크게 깨달으신 분이 없는데 그렇게 깨달으신 분이 소문이 나니까 어떻겠습니까? 모든 대중들이 구름과 같이 몰려들겠지요. 그래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3개의 대도사라 하잖아요. 3개, 욕계, 색계, 무색계의 큰 스승이고 또 사생의 아버지라 하잖아요. 사생이라 하면 사생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태란 태로 이제 우리가 사람은 태로 태어나잖아요. 또 뭐 날아다니는 짐승은 알로 태어나잖아요. 또 이런데 땅에 뭐 지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섭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고 귀신 같은 거는 화로 불로 태어나잖아요. 그 테란 서파이를 우리 사생이라고 합니다. 이 테란 서파이 사생에 자비하신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큰 깨달음을 이제 이루었으니까 각 처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저분한테 우리가 뭘 가르침을 받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구름처럼 모이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놨는 거예요. 열애자재 신통지력으로 소유 경계가 개종중출하며 일체 중생의 거처 옥택이 개어 차종의 현기 영상하니라. 열애에 자제하신 신통력으로 모든 경계가 그 거물로부터 나왔습니다. 일체 중생들이 살고 있는 집들까지 모두 그곳에서 영상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삼천 대천 세계가 모두 열애의 이제 궁전인데, 그 궁전에는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내는 만위 보석으로 된 거물이 둘러져 있었다. 이 함경에는 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거물이 전부 다 그 거물에는 만위 보석으로 이제 된 어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또한 일체 이제 중생들이 사는 집들까지도 그 궁전에서 영상으로 다 나타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일체 중생들이 사는 모든 집이라든지 일상생활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 거물에 부처님의 가피력 영상으로 이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서 대형 스크린 보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열애에게 일체 중생은 당신이 사랑하고 애착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역시 깨달음의 눈을 연 열애의 신비한 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영상이고 인응이 나오는 것은 열애가 깨달으신 그 신비한 어떤 가피력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영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이재불 실력소가 일념지간에 실포벗게 하니라. 또한 모든 부처님의 유신력으로 가피를 내려 한순간에 온 법계를 다 에워쌌습니다. 부처님이 계시는 그 궁전은 궁전 스스로의 궁전이 아닙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력, 즉 깨달음의 힘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 그들이 사는 집은 모두가 그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능력이 좋은 사람은 우리가 대궐 같은 큰 집에 살고, 능력이 약한 사람은 뭐 아주 적고 협소한 집에서 살고, 우리가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는 살아가는 게 천양지차잖아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더 못 사는 사람, 정말로 집도 절도 없어갖고 노숙하는 사람, 이런 게 다 개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데, 청정한 상간에서 큰 기와집에 사는 것은 사는 사람의 물론 복덕은 아니더라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정말로 뭐 큰 절에 얼마만치 절 잘 지어놨습니까? 고려등 같은 기와집에다가 정말로 궁전 같은 그런 큰 절에 사는 선인네들이 어디 자기 복덕 때문에 근데 살겠습니까? 그거는 그 스님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아갖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하나같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사는 사람들은 전생에 내가 복과 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전생에 복과 공덕을 많이 못 쌓았기 때문에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계 각국을 많이는 못 다녀봤는데, 이래 다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만큼 불평불만이 많은 민족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은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러고 제가 우리나라 사람을 비판해서 참 내가 어떤 항의를 받고 어떤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모든 것을 내 탓이 아닌 남 탓을 많이 돌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 왜 내 자신이 부족하고 내 자신이 덕을 쌓지 못하고 공덕을 쌓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왜 남한테 돌리는 얘기예요. 제가 또 인도 말을 또 하게요. 인도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10분의 1도 못 삽니다. 정말로 못 살아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사는데 비하면은 극락세계에 사는 거다. 물질 물명으로 보면은 극락세계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지옥에 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남 탓을 안 합니다. 전부 다 자기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지은 복이 없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산다. 그래, 그쪽에서는 지금 불교가 말살되고 없지만은, 불교가 말살됐지만은 아직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힌두교로 와가지고 힌두교에서 그 가르침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가 유교를 받아들이는 것 마치로 그쪽이 힌두교에서도 불교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윤회 사상을 믿고 내 업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남을 그 사람들은 원망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남이 잘 살면 우리나라 사람 배 아파하잖아요. 아이고 내 이웃집에 내 친구가 차를 종 하나 샀더라. 아이고 나도 저걸 하나 사야지. 부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절대 부럽게 생각 안 합니다. 아, 그 사람은 저 사람 능력이 있으니까 사는 것이고 나는 능력이 안 되니까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녀도 나는 부러울 거 없다. 이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족이 앞으로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세월이 흐르고 흐르다 보면은 아마 세계를 지배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그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뭡니까? 항상 빼다가 봅니다. 부정적인 생각. 이것이 우리나라가 발전은 물질 문명으로 발전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생각하는 것은 아주 뒤떨어져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고가 많이 나고 싸움이 많이 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믿지를 못하고 불신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현재의 우리나라 어떤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네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물론 전생에 복덕과 공덕을 많이 쌓아서 부처님 제자가 되었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부터라도 남을 원망하기나 뭐 불신을 하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한 생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딱 생각하는데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지금이라 늦지 않았으니까 부지런히 복을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다음 생에는 정말로 좋은 나라, 좋은 부모, 좋은 형제 이런 데 만나서 태어나시기를 그렇게 항상 원을 하시고 기도하시면은 분명히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궁전의 장엄에 대해서 설명했고 다음에는 이제 사자자의 장엄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사자자가 고강묘효하니라. 그 사자자는 높고 넓으며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처님이 그 당시에 사자자가 뭐가 뭐 높고 그 넓고 그렇게 아름다웠겠습니까? 그 아주 차디찬 돌에다가 잡초를 깔아가지고 그렇게 앉았는데도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넓고 높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우리 사랑 가운데서 이제 보통 부처님을 표현할 때 사자라고 합니다. 사자. 그래서 부처님이 앉으신 자리가 곧 사자자입니다. 사자가 앉았다고. 사자자고, 부처님이 6년의 고행 끝에 마지막 7일 동안 선정에 들기 위해서 앉았던 자리가 그것이 또 우리가 사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같이 참 무지한 중생들이 그 안목으로 볼 때는 그 무슨 그 뭐 거짓말을 해도
정말로 정도껏 해야 되지. 어떻게 차디찬 바위 위에 잡초 풀 뜯어갖고 앉는 그 자리가 사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정도껏 해야지 하겠는데, 그러나 깨달은 사람 안목에서는 그게 아니지요. 우리가 그 항상 불교 방송에서 보면은 인도의 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자리에 보면은 보리수나무가 크게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7일 동안 선정에 들어가고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지금 그 장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이 위대하며 연화이망하며 청정묘보로 위기원하며 중생자파로 위장영락하며 당사누각과 개체의 호유하에 범죄물상의 빛에 장음하며 보수제가가 주해 간절하니라. 그 사자는 많이 보석으로 받침대가 되어 있으며 연꽃으로 거물이 되어 있으며 청정하고 미묘한 보석으로 그 둘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로 된 갖가지 꽃들은 영락으로 되어 있었고 당우와 정자와 누각과 섬돌과 문호와 온갖 물상들은 격식을 갖추어서 장엄하였습니다. 보석으로 된 나무들은 가지와 열매가 무성하여 두루두루 돌아가며 사이마다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사자자는 많이 보석으로 받침대가 있었으며 하는 이제 어떤 그것은 우리가 그 모래밭이나 그 자갈밭, 그 평범한 나무 한 그루에 차디찬 어떤 바위에 잡초를 뜯어 깔고 앉았을 뿐인데, 여기서는 그것을 막 아주 거창하게 이제 이야기해 놨잖아요. 부처님은 그 평소에 제자들에게 떨어진 누더기도 깊고 또 기어가며 검소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검은 부화는 절대 가지지 말라고 했고, 심지어는 꽃도 향도 사용하지 말라고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걸 하시겠습니까? 단지 이제 그 존재의 실상을 깨닫고 그 깨달음에 의해서 안목으로 보는 삶의 환희가 감동과 존귀함과 영원성과 연락과 청정성을 이루어 같이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 것입니다. 실상의 눈으로 볼 때 나무 한 그루, 또 풀 한 포기, 모래알 하나, 그 무엇인들 우리가 존귀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그저 어떤 발에 차이는 게 돌멩이라고 아주 하찮게 여기고 이렇게 이제 하는 어떤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아주 이 세상에 있는 하나하나를 다 소중하게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또 가까이 됩니다. 선진 외국에서는요, 우리가 그 큰 어떤 국유림이라든지 국립공원이라든지 보면은 큰 나무가 풍위에 이제 쓰러지잖아요. 쓰러지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 그걸 치웁니다. 그걸 치우잖아요. 보기 싫다고. 근데 선진국 외국 같은 데 보면은 그걸 안 치우고 그대로 놔둬요. 그것이 장엄입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그런 자연을 장엄할 줄 하는 방법을 선진 외국보다는 많이 뒤떨어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화엄경에서는 하나하나 자갈 하나 모래알 하나 잡초 하나도 거창하게 정말로 어떤 보석으로 생각하고 다이아몬드로 생각해서 그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찬탄을 하는데, 어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는 자연을 소중하게 할 줄도 모르고 자연을 훼손하는 데서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국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전부 다가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유산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이 화엄경에서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이 광운이 호상조요하며 시방제불이 화현주옥에 일체보살의 계중묘보가 실방광명하야 이래영촉하니라. 만이 보석의 광명구름은 서로서로 밝게 비추며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화연한 큰 구슬에는 많은 보살들이 있고 그 보살들의 상투 위에
있는 아름다운 보석들이 모두 다 광명을 놓아서 밝고 찬란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사자자는 많이 보석으로 받침대가 있는데 많이 보석에서 뿜어내는 그 빛은 서로 비춰주기 때문에 그 밝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눈부시다 했습니다. 또 그 많이 보석에는 큰 구슬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는데 그 구슬에는 시방의 부처님께서 화연하였다. 또 화연한 부처님들을 둘러싼 모든 보살들의 상투에는 또 다른 아름다운 보석들이 다 같이 광명을 놓아서 찬란하게 사방을 비추고 있었다. 그 사자자는 온통 불보살들로 둘러싸여져 있고 찬란한 빛으로 희망차게 눈이 부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붓다가에는 부처님의 성도를 기념하는 큰 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큰 탑 옆에는 큰 보리수 나무가 있고 그 보리수 나무 옆에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7일간에 선정해 드렸던 금강보좌라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우리가 TV 불교 방송 한번 보잖아요. 멀리서 온 순례자들이 이제 부처님의 성도한 자리를 밤새도록 막 돌면서 나무 석가모니 불을 외치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맨날 며칠을 그 자리에서 오체투지 절을 하잖아요. 맨날 며칠은 이제 거기서 막 절을 하면서 부처님의 깨달은 그 장소에서 너무 감격에 바쳐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고 막 통곡을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가보면은 아마 그 광경을 보면은 그런 감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이곳이 부처님이 깨달은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깨달은 자리라고 우리가 알고 갔을 때는 정말로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그 자리가 그렇게 신성스럽게 보이고 우러러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렇게 이국에서 수만리를 비행기를 타고 와서 거기서 맨날 며칠을 탑을 돌면서 연부를 하고 또 거기서 절을 하고 거기서 울고 뭐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그런 기회가 닥치면은 다 신심이 우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엄경을 편찬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표현을 하는 거 있는 어떤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직까지는 뭐 큰 그런 경지에 못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그 자리가 금강보좌고 어떻게 주변에 있는 모든 자갈과 모래가 다이아몬드로 보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것이 사실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진실이라고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의 깨달은 장소를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부의재불 위신 소지로 연설열에 광대 경계하시니 묘음이 하창하여 무처 불급이러라. 또한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열애의 광대한 경계를 연설하시니 미묘한 음성이 멀리 퍼져서 들리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 사자자란 무엇인가? 사자자는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가 표현하고 법을 설하는 자리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자자에서 우리가 그 법을 아는 이 사자자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큰 스님들이 보면은 법당에 이렇게 해놔놓고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법문하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제 사자자라 그러거든요. 그 이제 사자자라 그러는데 거기는 아무나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을 잘 알고 부처님 법의 모든 것을 깨달으신 분들이 거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스님들이 거기에 올라가고 싶어도 거기는 올라갈 수 없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거기는 그런데 이제 요즘 보면은 조금 우리나라의 불교가 보면은
뭔가 좀 잘못된 게 좀 있어요. 그 사자자 자리를 아무나 막 올라갑니다. 아무 스님이나. 올라가가지고, 그러면은 아무 스님이 올라가고 법문을 정말로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 내용대로 해갖고 근사하게 어떻게 여러 대중들이 다 들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모든 게 되는 어떤 그런 법문을 하면은 그 사자자에 올라갈 어떤 자격이 되겠지만은 올라가고 기껏 한다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그냥 생활 법문하고 내려옵니다. 그런 아주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부처님 법을 욕먹이는 것입니다. 그건. 그래서 이제 그 이치를 좀 아는 스님들은 절대 그 자리에 안 올라가려고 합니다. 두렵잖아요, 올라가기가. 내가 얼마만큼 부처님 법을 내가 얼마만큼 알아서 거기 올라가고 대중들한테 그 설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올라가지만은 법을 아시는 스님들은 절대 거기를 올라가지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종단에 보면 큰 스님들이 어떻게 그래 올라가지 일반 스님들은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자는 부처님을 뜻하는 것이고 그 부처님이 앉는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는 아주 신성한 자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근데 박수를 치려면 말 떨어지자마자 콱 치든지 찔찔찔찔